사무엘상 7장을 끝내고 사무엘상 8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8장으로 넘어가기 전 7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무엘이 했던 일들과 그로 인한 결과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함께 읽은 13절부터 17절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 말씀이 끝난 이후에 8장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더 이상은 우리에게 사무엘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지금까지 사무엘이 했던 일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이유로 사무엘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13절에서 17절은 사무엘이 했던 일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나모리 사람들과 평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싸우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블레셋과 아모리 사람을 예로 들었는데 한번 블레셋 사람을 좀 생각해 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종처럼 부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블레셋이 침략을 하고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면, 아니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도무지 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언젠가 동물들이 얼마나 잠을 자는지 조사한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 내내 잠을 자는 곰과 같은 동물을 제외하고 하루 기준으로 보면 박쥐가 20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합니다. 다람쥐도 15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가 있는 동물들은 긴 시간을 잘 수 있다고 합니다. 사자나 호랑이는 사냥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잠을 잡니다. 하지만 말, 사슴, 기린과 같은 동물들은 하루에 2-3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기 몸을 숨길 수 있는 은신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곤해도 잠을 자지 못한 채 언제 다른 짐승들이 자기를 공격할까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늘 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잠을 자도 깊은 잠을 2-3시간 자는 것이 아니라 잠깐 잤다 또 깨어나고 잠깐 잤다 깨어나고 이런 시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펭귄은 아예 알을 지키기 위해서 3개월 동안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도 다르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침에 올지, 낮에 올지, 밤에 올지, 도무지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늘 긴장하고 있다. 쉴 수가 없는 것이.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이 푹 쉬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평화를 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아니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사방에서 나를 미워하는 말들이 들립니다. 조롱하는 말이 나오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도무지 쉴 수가 없는 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해를 당할까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화목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화목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도 고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교제하지 못하게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냥 된 거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지킵니다. 13절을 보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꼭 읽어야 될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 들어오지 못했나요? 여호와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막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사사기에는 이방 민족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사사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에웃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 싸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과 싸웠습니다. 입다는 암몬과 싸웠고요. 삼손은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은 칼과 창입니다. 그리고 삼손처럼 자기가 가진 힘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때마다 일마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일들을 도무지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자기가 만든 신에게 다 절하라고 공포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형벌이죠.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저 앞에 보이는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 던지겠다고 협박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금신상에게 절하겠습니까?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겠다는 결심과 각오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한 번도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손에 칼은 없지만, 두 팔에 힘은 없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다른 사사들처럼 군대를 이끌고 이방 나라 이방 족속과 싸우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필요하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되었다고 했는데 무엇이 회복되었나요? 이스라엘이 빼앗겼던 땅들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은 본래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을 빼앗겼을까요? 힘이 없기 때문에 빼앗긴 것이죠. 그러나 좀 더 나아가 보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빼앗긴 겁니다. 사무엘이 사살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땅만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생활도 회복이 됩니다. 17절을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드린 그 예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동참합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에서 엘리와 그 두 아들이 성막에 있는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제대로 된 제사가 있었을까요? 제대로 된 예배가 있었을까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도 없었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사무엘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동참하게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었다. 이것은 영적 생활이 회복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몸이 피곤합니다. 잠을 자면 회복이 됩니다. 오랜 시간을 일을 해서 몸이 뻑적지근합니다. 운동을 했더니 몸이 여기저기 굳어 있습니다. 그러면 쉬면 됩니다. 쉬면 회복이 됩니다. 마음이 아프고 병들었습니다. 영혼이 아프고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비로소 쉬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쉬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진정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건케 되고 피곤할지라도 다시 회복이 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하나님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솟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사무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지 못할지라도
사무엘같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